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5절 말씀 상반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말씀 다가올 때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이 있으면 골라 먹잖아요. 교회에서도 식사를 하다 보면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선택을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한다고 해서 이 말이 만만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은 십계명은 중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이건 어떨까요? 경히 여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날 같이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는 사도 바울에게 그래 네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지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8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에도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서다구에게 문안하라. 12절에도 나오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데 특히 로마서 16장에는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암블리아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희한해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느 하나도 안중한 게 없고요. 어느 하나도 뺄 수 없어요. 요소들이. 근데 신학을 보게 되면요. 중요한 거 골라 잡아놨어요. 조지신학 같은 경우는 골라 잡아놨거든요. 계시론, 그 다음 신론, 기독론 이렇게 쭉 넘어가잖아요. 그런 구절을 끌어올 때 모든 성경을 다 언급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한계가. 그러면 만일에 조직신학을 그렇게 했다 치면 우리는 모든 성경을 다 말하지 못합니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부분을 끌고 와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진리를 압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게 교리예요. 교리와 성경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요점 정리를 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 설교의 욕점 정리를 하잖아요. 맞죠? 요즘 IT가 찹니다.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동시에 그대로 녹화해서 동시에 요약을 해버려요. 요약하는 수준이 IQ 150이 넘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요약을 잘해도 못 따라갑니다. 지금. 목사님 복음도 그런가요? 복음도 그래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계속 자료를 넣잖아요. 설교에. 그 요약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요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리해서 포켓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길게 하는 것은 짜증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세대에 쇼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챗 GPT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해줘 하면 한 줄로 해줘요. 두 줄로 해달라면 두 줄로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챗 GPT보다 수준이 낮아요? 우리를 모르실까요? 이렇게 복잡하게 길게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를 소개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기 때문에 수많은 교파가 생기는 겁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과 교파들의 특징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는데 난 구약 싫어 해가지고 신약만 믿는 인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이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분이잖아요. 이방인이라고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구약은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인간들은 사복음서만 진짜 복음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도 있고 김용옥 같은 인간은 도마복음만 진짜 진리야. 김용옥이 별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사적으로 성경이 있으면 성경의 어떤 부분을 뽑아내어서 그걸 갖고 김용옥은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 마음대로 해석이에요. 그런 자들이 왜 생기느냐라고 하면요. 내가 신이잖아요, 인간이. 인간이 내가 신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 신인 내가 판단을 하면서 이것은 나한테 유리해, 이것은 나한테 불리해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8절 봅시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읽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다하실 것이요. 야,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성경에 있는 것 중에 더하면 어떻게 하겠다? 기록된 재앙들을 다하겠다. 기록된 재앙을 다하는 그 총체가 뭐예요? 지옥입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된 내용 중에 플러스를 한다. 그러면 지옥을 보내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라.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희한하다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제할 자들은 선택 못 받았잖아요. 선택 못 받았다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말입니까?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았는데 지금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 구약적 표현에 의하면 생명책에서 지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단들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교회 안에서 발생하거든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고린도서 15장을 말씀드리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들은 자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들을 엄격히 따져 들어가면 처음에는 복음으로 들어왔죠.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의 일은 우리가 못해요. 주의 일은. 우리는 정답을 찾고 싶은데 우리는 그 정답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답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게 어떻게 진리냐? 십자가가 진리이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인간도 신이고 십자가 지신 분도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 인간의 신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바꿉니다. 성경책에 있는 것을 더하거나 빼는 이유가 뭘까요? 이 간단합니다. 왜 더하고 뺄까요? 여러분 언제 더하고 언제 뺍니까? 내 마음에 들면 어떻게 더할 수도 있잖아요. 반찬 맛있는 거 있으면 더하게 하잖아요. 맛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빼버리죠. 똑같아요. 성경을 보는 것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반찬 먹는 모습을 통하여서 악마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해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시편 한번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했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잖아요. 세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도 앉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옳습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더하거나 뺀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취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돼요.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을 해석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자신을 대속물 내어주기 위한 방식으로서 구약을 해석하죠. 바리새인들은 시편 1편에 근거하여서 죄인과 함께 먹는 것은 율법에도 금하는 일이다.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이 신앙의 모델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다윗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그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모른다면 바리새인이 틀렸어. 나 예수님 맞아. 이렇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구약을 알면 시편 1편만 알더라도 바리새인들의 말이 옳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 말씀의 구조가 어려워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죄인과 함께 먹지 않는 자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의인이죠. 그런데 1편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하면 시편 1편대로 살아가는 야말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인이라면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모습이야말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기 위해서 시편 1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석을 여러분이 동의하겠습니까? 방금 요한계시록에서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에서 지우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더했습니까? 뺐습니까? 더하거나 뺀 적이 없어요. 인간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 같지만 시편 1편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하거나 뺀 자들이 누굽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누구를 위해 있다고 생각하죠? 자신들을 위해서 있고 자신들의 영생,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의 신학이 구원론 중심이었습니다. 구원론 중심이 예수님을 죽이게 돼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유대교의 역사가 구원론 중심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을 찾아낸 거예요. 나를 위한 구원이지 주님의 구원을 위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을 조금만 정신을 차려서 읽어보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잖아요. 장자 만들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를 만들어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진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식이 더하거나 빼는 방식이 아닌 것이 어떤 의미냐면 성경이 자기 자신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예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나사렛 예수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면 나는 청도 예수가 돼요. 이만희가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라 하잖아요. 고향이 청도 아닙니까? 중국 칭다오가 아니고 그게 적글 써야 되거든요. 나사렛 예수라는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들 자기 백성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 되죠. 그 예수님이 주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바리새인들의 시비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할 때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 내가 예수님 안 믿었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못 알 때 눈물 찔찔 짜면서 오잖아요. 왔는데 이제 바리새인처럼 살았어요. 오고 난 뒤에 어떻게 삽니까? 변화된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난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그래 보세요. 기분 엄청 나빠요. 돌 듭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꼬박한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쳐봅시다. 예배 시간 늦었잖아요. 화면에 다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늦었다 쳐봅시다. 좀 그렇게 살아봐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세요. 그걸 종교생활하고도 할 수 있지만 너는 죄인 중에 개수야.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와서 이것보다 화내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과거에는 술을 먹었는데 지금 난 술 안 마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시는 당신이야말로 죄인 중에 개수로 해보세요. 가만 안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다하고 뺀다라고 했을 때 이 우리가 생각하는 덧셈 뺄셈이 아니에요.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을 봅시다. 이 내용들이 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와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없는 것 같이 여러분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오니까 이 질문 자체가 당연한 거예요. 구약을 모르는 우리들은 이런 질문 안 하겠죠. 그죠?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구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을 봅시다. 5절을 보면 이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자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겠다.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의하면 조상죄 때문이죠. 날 때부터 소경되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 같이 이제 음파 탐지기입니까? 그런 걸로 이제 뱃속에 들은 애를 몇 개월 있어요? 10개월입니까? 10개월 동안 무슨 죄를 짓는지 이제 앞으로 아마 그런 것도 발달할 수도 있어요. 그 태아가 뇌로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도 아마 끄집어낸 인간들입니다. 지금 그러고 남을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원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돈만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 5개월쯤 관찰해보고 얘가 태어날 때 IQ 90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제거.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애 가져본 분이 몇 분 없네. 임신했을 때 검사하잖아요. 검사하면 애가 장애인으로 태어날 확률이 60% 이상입니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 말의 뜻은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성경이 이 본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본문도 있거든요. 에스겔 18장을 봅시다. 이런 말씀을 해놓으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자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나 그 전쟁통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의하면
누구 탓입니까? 초상 탓이잖아요. 우리 잘못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요.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초상 탓, 이런 게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그들의 형편이 녹록지 않았거든요. 바빌론에 의해서 이 침공을 당했고 살아가는 형편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렇게 저주를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초상 탓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18절을 봅시다.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뇨 하는도다. 당연히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악한 일을 했으면 아들도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근데 저주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이렇게 나가요. 그 법대로라면 어차피 저주받으니까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논리가 오늘날 누구와 똑같아요? 어차피 예수님이 선택을 하는 것 같으면 나는 내 맘대로 살다가 죽겠다 하는 논리와 똑같아요. 조상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면, 아버지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면 굳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을 주시면요, 말씀에 두 종류잖아요. 서로 못 쓴대죠. 하나는 아버지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판에 박아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심판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이제 저주네, 그러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네가 만일에 의를 행하면 그걸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서로 모순되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주님 쪽의 잣대는 변한다고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잣대를 내주면 그 잣대를 고정화시킵니다. 고정화시키는 이유가 나오죠. 자기 변명이에요. 이 되게 재밌죠. 자기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바뀌어. 그래서 아버지가 범죄했기 때문에 나는 저주받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저주받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는 너 죄 때문에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만일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너는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20장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는 것은 에스겔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왜 궁금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그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을까? 예수님 정도면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약을 다 안다면,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면 둘 다. 이것은 어떤 선택의 의미를 갖느냐 하면요,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면서 출애굽기 20장 5절이 오라, 에스겔 18장이 오라, 아니면 둘 다 오라 라고 말을 함으로 자기의 옳음을 증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는 거. 이 해석법이 어디까지 쫙 펼쳐지느냐 하면 자기 사랑으로 넘어가요. 자기 사랑으로 넘어가면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러면 미쳤어요. 내가 무난하게? 그건 네가 사랑하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건 따로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배 마치자마자 내가 사랑하는 의료감이 홈으로 가잖아요. 홈. 빨리 설교 끝나고 빨리 홈으로 데려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와, 이거 뭐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출애굽기 20장이나 에스겔 18장에 부모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나오고 네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부모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서로 안 맞죠. 그럼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율법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손들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죠.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도 안 들어요.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려라 했는데 안 따먹었어요. 인간들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순종하라는 말을.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순종 안 합니까? 그것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위하여서 선악과가 만들어졌고 네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담과 여자가. 오늘 그 유튜브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아무도 안 보셨구나. 아니 나치가 그 기독 잡아갈 때 아니면 뭐 이 유대인들을 잡아갈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제가 여러 번 썼거든요. 그분도 쓰고. 그분 마음은 순수해요. 근데 순수한 게 문제예요. 순수한 게 누구를 위해 순수합니까? 나를 위해 순수하잖아요. 자기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달았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인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었다면 이미 이 세상은 불타서 없어졌어요.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극우파에 있잖아요. 극우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하나의 종교인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본인부터 불타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적들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해야 되면 처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자들, 좌파들은 어때요? 좌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자기들 논리에 의하면 극우파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인간들이 그런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뉴욕 시장 지금 내일 모레 투표를 하는데 그 신인, 그 역사상 가장 젊은 주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이 사람이 이슬람이고 또 뭡니까? 민이고 뭐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한대요. 뭘 좋아하느냐 하면 월세 동결시키겠다고 한 거예요. 월세. 저같이 월세 사는 사람들은 이게 기분 좋거든요. 한국은 월세 동결해도 돼요. 근데 미국은 대부분이 모기지론을 해가지고 이미 다 끌어섰어요. 그러니까 월세를 안 올리면 이게 자기들이 다, 집 있는 사람들이 다 망해요. 물론 뭐 부자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 젊은 애들은 뒤에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오늘 살고 죽지 아닙니까? 젊은 사람 욕하는 게 우리도 다 그래 살았어요. 우리 20대 다 그래 살았잖아요.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 어렵고 힘든 사람은 미래를 생각해서 고민하면서 살지만 대다수는 그렇게 안 살아요. 자기를 위한 선택하는 거죠. 그 사람 하나 말이 5세 이후로 다 무료 교육을 시키겠대요. 그러면 5세 이후로 다 무료 교육은 대학도 무료 교육이라는 거거든요. 맞죠?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지금 미국이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대학을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게 수천만 명이 된다고 하거든요. 매달 뭐 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빚을 다 갚아야 되는데 학비 무료.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 돈은 누가 되는데. 이 논리가 뭐냐면 젊은 애들이 연금을 개혁했잖아요. 여러분 연금하고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한국이 연금을 개혁할 때 노인들을 위해서 개혁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화나는 게 뭐예요? 우리 연금 안 내겠다 하잖아요. 개혁하지 말라고. 왜? 그 돈을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월세 동결이라고 하면 뭐예요? 신난다고 투표하는 거예요. 한쪽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인간들이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했잖아요. 제가 지금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은 뭔가를 선택하고 해석을 할 때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그들 쪽에서 해석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들 쪽에서는 이야기에다가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처음부터 그 말씀이 깔려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전체 아웃라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율법이 돼요. 그 율법 아래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에게 저주가 간다. 이 내용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조치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조치로 이걸 못 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게 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가 내리니까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저주 안 받으려고 애쓰죠.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 위반해서 내가 저주를 받았다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저주받아 마땅하네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옥 가면 마땅하네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해석이 안 나와요. 그게 인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게 뭡니까? 물으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긴 역사,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중반사를 한 묶음으로 연결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왜? 질문에 대한 답을 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면 수긍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각자에게 이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요 형편을 주신 거예요. 자, 지금 이 누굽니까? 김진호하고 소년보입니까? 누굽니까? 저기 맞아요. 부산에 감옥 가 있는 사람. 그럼 그들에게 이걸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당신은 감옥 가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옥에 오게 하시고 그 다음 나를 어떻게 하겠다? 더 높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너 감옥 갔지? 범죄했지? 그러면 그 처벌 다 받고 나와. 또 위법하지? 또 감옥 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그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구원 중심으로, 내가 잘 되는 것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내 형편이 왜 이렇습니까? 그런 말을 할 위치에 있지가 않아요. 여기에 정반대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니까 시비를 거는 자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겁니다. 심판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어요. 이것은 세상 모든 어떤 일어나는 방식이에요. 트럼프가 왜 있느냐? 심판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복음과 상관이 없거든요. 이재명이 왜 있느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심판으로 오신 십자가와 나 뭔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 화가 났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그러니까 비아냥대면서 그러면 우리가 소경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소경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소경이다 해버리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답변은 안 해도 스스로 답변한 거예요. 비아냥대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들이 소경임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예수님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예수님이 더했습니까? 뺐습니까?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았죠. 심판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셨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해석법이 더하거나 뺐어요? 안 뺐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더하거나 빼지 않았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갖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또 반문을 하는데 그 반문하는 사람에게 묻겠어요. 묻는 당신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모였잖아요. 이거 장로들의 유전 아닙니까? 모이기를 힘쓰려 했잖아요. 날마다 모입니까? 안 모이잖아요. 목사가 만일에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세요. 이렇게 하는 집단은 사이비 집단이 많죠. 사이비 집단. 매일매일 교회 가서 그쪽에서 세뇌당하고 그래서 사람 끌어모으기 위해서 길거리에 늘 나오죠. 길거리 다니는 게 무서워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던 보면 얼굴을 보면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자신이 심판으로 오신 주님임을 증거하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심판주 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누가 심판주입니까? 자기들이 심판주예요. 모든 걸 자기들이 판단을 합니다. 모든 걸 자기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할까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이게 참 묘해요. 말씀대로 믿는다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진짜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해요. 그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라고 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것은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도 다 압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자기 사랑으로 드러나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1박 2일에 나오는 멘트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천국 가면 돼라는 신학이 그들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 받는 게 그들의 본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께 드림만 된다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예? 이건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웃에게 돈을 주면 하나님 사랑이 됩니까? 하나님 사랑이 돼요? 그럼 반대로 교회 와서 헌금 잘하면 이웃 사랑이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꽃은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 앞에 죄인이 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드러납니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를 무난하라는 의미가 지금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이사야가 외칠 때는 진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쳤어요. 율법을 변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아니죠. 말씀을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그 외침을 그대로 갖고 와서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하나님께 먼 증거가 뭡니까? 그들이 11조 안 해요? 다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하죠. 그 15장 1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떡 먹을 때 손 씻는 게 잘못되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거 잘못되었어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합니까? 그럼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밥 먹을 때 손 씻지 말라, 손 씻으라 이 얘기를 지금 논하고자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계속해서 어떤 행위를 갖고 그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잖아요. 문제는 손 씻는 행위를 왜 합니까? 왜 손을 씻어요? 이 죄인 중에 더 개수로 드러나기 위해서 밥 먹을 때 기도합니까? 아니면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다. 그걸 내세우고 싶어 할까요? 이들의 성경 해석법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구약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잖아요. 지금도 짐승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짐승의 지배 아래에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외쳤다면 그들은 그 메시아 왕국이 자신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여러분이 아끼는 물건 한번 잃어버려 보세요. 내가 그 물건을 그전에는 잃어버리기 전에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잃어버리고 나면 그걸 사랑했다라는 게 드러나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간절한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애를 쓰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천부께서 심지 않았다라고 해버려요. 예수님은. 자기들 쪽에서 자기들이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뭘로 드러납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이는 모습으로 나는 겁니다. 끝없이 자기 사랑으로 자기 사랑에 매몰을 되는 겁니다. 에스겔 22장을 23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돈벌이에 나섰다는 겁니다. 돈벌이에. 이 누구의 것을 누구를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까?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했다라는 거예요. 희한한 말씀이죠.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려면 선지자들이 이 중상모략에서 그 남편을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과부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뺏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선지자들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궁중 선지자로서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들도 있지만 엘리야나 그 엘리사를 보게 되면 선지자들 무리들이 따로 있어요. 참된 선지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바뀌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를 이제 자기들이 좋게 부르는 게 선지동산이라 하거든요. 그 처음에 신학 대학원을 갈 때 그래도 좋게 본다면 말씀대로 정말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가보니까 복음 있을 자리가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복음 이야기하면 한 달 만에 잘라버립니다. 성질 급한 담임 목사는 한 주 만에 잘라버려요. 제가 가장 빨리 잘린 게 한 주인가 두 주인가. 그 엉성한 복음을 전해도 그만큼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서 꿈이 생기죠. 나도 담임 목사 하겠다는 꿈.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사기꾼들이 아니고 진화론이에요. 적자 생존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예를 쓴 겁니다. 오늘날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튜브라는 게 이런 게 있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런 게 없다 쳐보세요. 저는 이미 저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지 아니하고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해요. 거기에 이 율법 책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율법에 고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만일에 율법을 범해버리면 그 아래쪽에 있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인간들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천지에서 배웠다. 거기에서 이 자녀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신천지 키즈예요. 그런 애들한테 복음 전하기 진짜 어려워요. 말씀 운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는 자기들이 신이야. 주님이 다 알아서 한대. 제가 복음을 이야기해도 주님이 하셨어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논리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엇이 주님의 계획하에 다 하신 걸 내가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이야기해도 다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하셨죠. 그걸 원골교로 가면 다 은혜라.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해버립니다. 율법을 왜 바꿉니까? 돈이 안 되면 율법 안 바꿔요, 여러분. 맞잖아요. 내한테 있는데 율법을 바꾸는다? 그럴 인간은 없습니다. 율법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11조가 꼬박꼬박 제대로 들어온다. 레인들의 11조에 11조가 제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율법을 바꿀까요? 안 바꾸죠. 왜 한국교회 목사들이 11조 하면 축복받습니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했을까요? 헌금을 안 하니까. 은혜로 감사헌금을 하니까 감사헌금은 찔끔찔끔하거든요. 인간들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면요. 사람들은 칼같이 냅니다. 제사장들이 왜 율법을 이렇게 바꾸겠습니까? 그건 간단하죠. 여기 보면 거룩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깨끗한 것만 드려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 아까워요. 여러분 흠 있는 동물은 가격이 싸요. 없는 동물은 비싸요. 맞죠?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과일점에 가보세요. 시장에 가면 할인하는 과일점이 있어요. 거기에는 카드가 안 통합니다. 현찰박치기입니다. 거기가 왜 저렴하냐면 제품의 질이, 과일들이 본래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걸 상품으로 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도매상들은 그걸 받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헐값에 받거든요. 그걸 받아와가 싸게 파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제사장들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때 돈 되는 건 아껴야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장사꾼이 다 된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취지는 제사장들이 제사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각 전방에서 그 모습을 보이라는 건데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무너져요? 11조 안 하잖아요. 같이 맞물려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동시적입니다. 11조에 11조가 안 들어져.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속죄 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고에 차고 넘쳤다면 말라기에 나오듯이 제사장들이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죠. 물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가지고 돈 있는 놈이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더 부를 축적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좀 더 봅시다. 27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았어. 그러니까 율법체제가 무너졌잖아요. 율법체제가 무너지니까 율법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고 율법에 따라서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가 된 거예요. 이 방백들, 지도자급들은 모두가 다 백성들을 돌아봐야 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일이가 된 겁니다. 꼭 오늘날 목사 같죠.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 영혼이라고 표현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익이 되면 그 권력을 이용하여서 시스템 자체가 이미 권력화가 된 거죠. 이스라엘의 조직도는 섬기는 위치예요.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있다면 왕이 되어 있다면 왕이 섬기는 자의 정점에 있는 건데 이 구조가 깨집니다. 깨지면서 이 왕이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는 거고 그 아래쪽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후려가지고 그들의 것을 뺏어 먹을까를 생각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아주 흥미롭죠. 선지자들은 아주 잘합니다. 아부의 극치.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아부의 극치. 이 무궁화 훈장 그게 금으로 된 건데 얼마짜리랍니까? 1억짜리 정도 된다 하죠. 금관도 거의 1억짜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부의 극치. 그 대한민국의 아부는 전 세계가 못 따라온대요. 왜? 조선 500년 동안 사대주의에 철저하게 그들을 이렇게 섬기는 척하면서 이용해 먹었잖아요. 아부의 최고 대한민국. 선지자들이 왜 방백들에게 회치를 해줍니까? 콩고물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들이 교회에서 왜 복음을 안 전해요? 장로들이 쫓아내잖아요. 그럼 장로들이 기뻐하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 장로들 중에 힘이 있고 돈 만드는 장로를 위하여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왜 이 악한 방백들을 식물을 취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죠? 돈이 되면 그렇게 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게 홍길동뿐만 아니고 오늘날 교계가 그래요. 왜? 조금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렀다가는 너 이단이야 이래 나오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무슨 조폭이냐 하면 교단에서 한번 찢기고 노예에서 한번 찢기면요 영원한 매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게 교계예요. 조폭보다 더 악한 세계가 교계입니다. 원래 종교 집단보다 무서운 세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떻습니까?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 박아시키잖아요. 그거 대놓고. 이 선지자들이 회치를 해주는 겁니다. 아유 훌륭합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미가야 선지자하고 붙은 가짜 선지자들처럼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가짜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면 명목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선지자들이 회치를 해줄 때 하나님 뜻이라 할 거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 사랑인데 그 실질적인 결과론적으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이거 거짓 이상이죠. 나 봤다라는 겁니다. 이거 돈벌이 되잖아요. 십자가 복음 전한다는 포동교회인가 그런 짓을 했거든요.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나 당신을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정보 다 빼가지고 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그 사람을 홀리는 거죠. 홀려가지고 그 사람을 갖고 노는 겁니다. 말은 십자가 복음인데 사입이죠 일종의. 근데 이게 통해요. 한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떤 교회인가 권사님 다녔던 교회인가 무당 권사들을 여러 명 모아놓고 노동도 하고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될 건지 대놓고 했잖아요. 그거 백날 맞춰도 그 지옥 갑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맞췄다에 관심이 있잖아요. 맞죠? 성경에 다 나와요.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말에 응하지 않는 자도 거짓 선지자지만 그가 응하더라도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 어떻게? 그를 죽여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허탄한 이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혹하잖아요. 그 다음 봅시다.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아요? 기도해주면서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당신을 위한 축복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기분부터 좋아져요. 맞잖아요. 목자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축복을 하늘이 우박이 쏟아지듯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기분 좋잖아요. 사람은 아부를 좋아하지 이 진실된 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트럼프한테 대놓고 당신 미쳤다 이야기해보세요. 사실 그게 제가 볼 때는 원래 말이에요. 누가 봐도 미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버거킹이라 하잖아요. 온갖 조롱이 난무하거든요. 이런 아부들이 왜 일어나느냐 할 때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이런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이익이 된다면 거짓 이상을 보더라도 이게 한번 속이면요 속일 수 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거짓말을 지어내서 얘기를 하니까 상대들이요 하면서 진짜로 믿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설가가 되었답니다. 소설가는 픽션이니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들도 한 번 거짓말을 해서 먹히면요 계속 거짓말을 해요. 물론 그 거짓에는 성경의 말씀을 끌어오는 부분적인 사실은 있죠. 진리는. 그게 성경에 더하는 거거든요.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넉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백성들도 이제 여기에 뛰어드는 겁니다. 오늘날 이 한국의 주식시장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뛰어들었어요. 주식이 한 달 만에 몇 프로 올랐어요? 몇 프로 올랐다 그럽니까? 그걸 잘 모르겠네. 거의 한 80% 올랐거든요. 100만 원 넣어놨으면 얼마 벌었어요? 80만 원 번 거예요. 100억을 넣어놨으면 얼마나 벌었어요? 80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예요. 그러자 그러니까 젊은 애들 또 주식, 빚내가 주식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당시에 제사장은 율법을 바꾸죠. 거짓 선지자들은 아부를 하죠. 방백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선지자들을 등에 업고 제사장을 등에 업고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 밑에 있는 백성들조차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가난한 자들을 더욱더 압제하는 겁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를 내리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왜 이들이 이렇게 가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을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 사랑인지를 보면 13절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에는 가룟 유다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우리가 골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읽을 때 가룟 유다 빼고 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 안에 가룟 유다 빼고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거잖아요. 성도들이 받은 거 맞죠? 그런데 13장 34절 봅시다. 아주 불쾌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룟 요한은 이미 떠나가 버렸고 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죠. 그런데 끝까지 사랑한 걸 너희들이 받았어. 그래 이제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새 계명입니다. 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지옥 가요. 왜? 그 계명 안에 십자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계명이라는 용어만 쓰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우리는 행위로 천국 안 갑니다. 당연하죠. 행위로 천국 지옥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행위로 천국 지옥이 갈라져요. 왜냐하면 그 행위 안에 뭐가 다 들어있습니까? 믿음의 실체가 들어있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더 높으냐? 이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생각 안 바뀌어요. 맞죠? 주의 날에 임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준다. 이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사랑만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뭘 어때요? 끝났죠. 이런 사랑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완성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완성품을 우리 속에서 드러내시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품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되면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죄인 중에 개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제자의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죠.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을 어떻게 지금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때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할 때 바울이 개인적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했잖아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성도들이 바울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편지로만 관련이 있잖아요.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고 이들이 에베네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보기에는 모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오늘날 같이 개별적인 세계에서는 그거는 네가 사랑하는 거고 나는 그 사람 몰라 논리를 펼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새로운 이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주님의 몸된 지체를 주님의 피로 만드셨잖아요. 그 관계성이 다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에서 만들어진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내 혈육조차도 나와 많이 떨어져 있으면 관계가 남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다? 저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들어서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이 말씀의 취지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 모두가 합류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는 것은 어디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그 내용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로마서 1장이나 2장 3장 쭉 나가서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주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 같으면 신앙생활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한 인물들을 등장시키기 시작하면요 감당을 못해요.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죄인밖에 안 돼요. 요한 1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를 문안하라. 그럼 사도 바울이 에베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사랑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때만 나의 사랑 에베네도에게 문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문안 못해요. 그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네나 많이 사랑해라. 나는 내대로 살겠다.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산다라는 말은 좋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앞부분은 그냥 정리해가지고 믿으면 되는데 이 뒷부분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한번 1대1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그 생각의 청이들이 얼마나 다릅니까? 저와 지내면 지낼수록 어때요? 차이가 발견돼요. 다름이. 신앙생활 같이 하면 같음이 많이 발견될 것 같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거꾸로 해야 돼요. 차이가 많이 발견되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 될 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가잖아요. 동일한 복음을 들었으니까 생각이 같을 거예요. 같은 생각은 있죠. 죄인 중의 개수라. 근데 죄인 중의 개수라는 이 단어, 문장조차도 다 달라요. 그걸 끊임없이 발견해내야 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이게 짜증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입 다물어 버리죠. 입 다문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선언이에요. 요한 3서 1장 9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인물이 나오는데 한 일을 무난하라를 이렇게 표현하면 대할 수 있어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사도 바울이 온다면 대접을 안 합니다. 헤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그 맛을 몰라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오면요 완전히 탈곡기입니다. 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오는 순간 내가 뭘로 가죠? 2인자로 갑니다. 목사를 예를 들면 저보다 더 뛰어난 목사를 강단에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여러분 세울까요? 복음 전하는데 세워야죠. 세워야죠. 그죠? 세우고 나는 사라져야 되죠. 그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이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왜 대접하지 않느냐면 어떤이 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떤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좀 알아요. 사람들이 좀 모여요. 사람들이 좀 지지를 해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할까요? 안 할까요? 나그네 중에 골라 대접하겠죠. 자기보다 수준 낮은 사람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나그네들이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들이 물론 이 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나그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여기에 보면 대부분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나그네들이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대접받는다 했을 때 뭐 늘 대접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 뭐 대접 제대로 받았습니까? 대접을 처음에는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이 신학도 쌓일 거 아닙니까? 수준도. 그리고 지지자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자동적으로 오만해집니다. 나는 안 그럴게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그러면 설교하는 당신은 장담 못합니다. 아직까지 돈 100억이 없어가지고 설교하고 있지 100억이 있으면 설교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100억이 있으면 지금 여기 오겠습니까? 예? 남은 생에 얼마도 없는데 놀러 다니지. 집사님 오시겠어요? 난 오를 수 있는데. 물론 주님이 보내주시면 오는데 취미생활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심심하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유튜브가 생존으로 보면 돼요.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크루즈 타고 다니면서 드레베 이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에베네도를 무난하라 이렇게 했을 때 왜? 내가 네 종이야? 내가 왜 대접해야 돼? 십자가 안에서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뭘로 봅니까? 상대를 자기의 라이벌로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서서히 어떤되기를 좋아한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인간들도 많아요. 복음을 떨어지는 세계에 보면요 처음부터 어떤되고자 하는 자들이 눈에 보여요. 대장 아니고는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일 수도 있지만 이 디오드레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겸손하게 출발하죠. 그러나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오죠. 우리 사도 요한을 접대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들의 의식 속에 사도 바울 제자다도 너 별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존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존중을 하는데 만일에 베드로는 너라 할지라도 복음을 이렇게 회방하는 외식을 한다면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태도였다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벌써 뭘로 판단합니까? 외형적으로 판단을 하죠. 맞아요. 스펙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거든요. 목사 뽑을 때 어느 신학대 나왔어? 미국 유학 갔다 왔어? 박사학위 있어? 이거보다 더 높은 게 너가 아버지 마시 나오거든요. 거기를 못 이겨요.
이건요, 어느 세계든 다 똑같습니다. 그걸 카르텔이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인간들이? 지금 디오드레베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가 뭔데? 자기 사랑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에베노드에게 문안하라는 이 말씀이 만만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죄인 중에 개수로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서로 문안하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안하게 되면 우리 각자는 죽어야 됩니다.